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요, 사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 5번째 하는 날입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뜻깊은 그러한 내용이고 또 기도의 방향입니다. 앞에 몇 주 동안에는요,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그 주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를 주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첫 번째 그 간구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우리의 간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한국교회에서 많은 분들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것만을 기도하는 분들도 사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좀 치우친 기도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을 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치우친 기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요, 또 기복적인 어떤 기도를 또 반발하여서 오히려 개인의 간구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또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좀 치우친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구와 눈물과 고백도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다윗은요, 그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그 깊은 고뇌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이런 균형 잡힌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에는요,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뜻을 깨달아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것을 직접 올려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에 나오는 이 일용할 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사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조금 난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사실 이 복음서에 나와 있고 또 기독교에 연관되어 있는 문헌들에 나와 있지만 그 당시 헬라 문화, 그리스어를 쓰는 이 문화 가운데서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어디와 연관이 되냐면 구약시대에 나오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만나를 매일같이 먹게 되어지는 이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데일리를 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거두어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그날 하루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는요 언제 주셨어요? 저녁 때 주셨어요. 저녁 때. 그 저녁 때 주시니까 이걸 잘 가지고 있다가 아마 그 아침에 손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를 먹는 양식으로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날이 바로 일용할입니다. 그 다음날 주어진 이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하루를 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보면 사실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시대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시대에도 그 하루하루 정말 먹을 것조차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냉장고 문을 열면 여러분 그 안에 먹을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아무리 조금 힘들게 사는 분들도 셧다운이 돼서 아무것도 우리가 구입할 수 없고 있는 걸 가지고 먹어야만 된다 그래도요 적어도 일주일 아니 한 달 이상은 냉장고 안에 있는 것만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이런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냉장고 파먹기. 이거 혹시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냉장고 안에 넣어뒀던 것들 그걸 갖다가 좀 꺼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봤는데 냉장고 안에 깊이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장가를 가고 그러는데요 언젠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들 돌 때 했던 떡이 안에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검정봉지, 아무도 모르는 검정봉지를 꺼내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쌀이 있고 김치가 있고 된장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적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조금 우리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무것도 없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 집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에게 또 인격적인 어떤 그런 존재처럼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이 재물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두 존재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이후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바로 19절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또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사실은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나는 막 없는 것이 많다. 나는 필요한 것이 많다라고 자꾸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조급함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몇 평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나는 전세고 나는 월세고 나는 차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자꾸 비교한 마음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핍의 문제, 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
나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핍하다고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치다 보면 오히려 그 물질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마음에는 많은 풍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핍된 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매이는 사람,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나오는 광야에서 주님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와서 그걸 가지고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들판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좀 많이 거두어 드려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오늘 먹고 남긴 것은 그대로 다 썩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양식이 주어지지만 내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변함없이 그 광야로 나아가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교회 생활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세상과 또 우리 이웃과 또 우리 나 자신과 공동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가, 내가 결정권을 주 앞에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나를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고백이 바로 이런 열매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요, 베트남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하고 한 30분 이상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요즘은 이제 카카오톡으로 해서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하시나, 또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저랑 같이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사실 좀 소개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명확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75세 이상은 되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 젊은 선교사님보다도 더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이분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부르심을 받게 된 게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고 55세에 그는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출한 것이 공부를 했지요.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결국 60이 다 된 상황에서 그는 신학 공부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국내 이제 큰 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부사역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이가 있으시면서 시니어 그 어르신들 사역을 굉장히 참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으로 건너가셔서 한인교회에 개척하여 세우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70 이후에 현지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카카오톡 그 프로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저녁 5시에 부름받은 포도원의 품꾼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늦은 시간에
이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또 자격도 없는 자신을 아침이 아닌 저녁이 다 된 시간에 불러주셔서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그렇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후 5시까지 그곳에 남겨져 있었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서 일꾼으로 다 데려갔지만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던 것은 뭔가 몸이 아프거나 아마 뭔가 연약해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하루 동안 일을 할 수 없고 또 품삯을 받을 수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방황하다 결국 주 앞에 나왔는데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른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나머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이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아침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당당히 나도 선택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약속받았던 품삯은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제가 한 데나리온을 좀 찾아보니까요, 그 한 데나리온은 그냥 일하는 어떤 막노동을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받는 그 품삯이 아니라 엘리트들이 받는 부가가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넉넉한 사실 그런 품삯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고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의 그런 품삯을 약속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을 하면서 내가 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집에 가게 되겠구나 라고 열심히 기쁨으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으로부터 품삯을 주는데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일을 더 오랜 시간 했는데 왜 나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던 마음이 오히려 불평과 원망했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처음에 이른 아침에 그 부름을 받았던 사람은 이렇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감사가 있었어요.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일할 것이 있구나. 내가 이게 섬길 것이 있구나. 내가 이제 그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마음 바뀐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요? 내가 부름받은 것에 대한 그 시각에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주인의 배려로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그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선택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과 아니면 오후 5시에 늦지막히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온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부름을 허락해 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태어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얻기 위해 광야에 나아갈 그때에 그들은 무슨 고백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내일 또 내일을 살릴 만나를 주어지겠지만 오늘 이 만나가 오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중요한 만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늘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고백을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입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능력과 또 생명과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겸손의 좁에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채워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또 개인적으로 하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 예배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많은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드리는 기도를 한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달사람교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어떤 기도 많이 하시냐면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를 의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새벽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루의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허탈한 것들, 거짓된 것들, 속이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사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 날 되면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만감이 교차하냐면 첫 번째,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요,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토요일 날만 한 12시, 1시쯤 잠을 자게 돼요. 말씀을 보고 또 어쩔 때는요, 또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고 주중에도 좀 답답할 때도 있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 주일에 이제 그 다음날이 오늘이잖아요. 주일에 이 성도들 볼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막 뛰고 그래요. 믿지를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성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분 옆에 우리 성도들 얼굴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 천사와 같지 않습니까?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저만 천사예요, 뭐 그런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천사와 같은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살아갈 힘과 또 물질과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어진 것 같은데, 내가 적어도 그런 기도 안 해도 물질을 쌓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있고 그리고 뭐 내 사업터가 있는데 이런 기도 꼭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히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주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과 또 거짓된 것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주께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만나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그들이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해야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도 있지만, 매일같이 내가 공급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걸 나는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도요, 그들이 농사 지으면서도 절기를 지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이 모든 곡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나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행 계좌 안에 있는 그런 잔고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의 근원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잔고가 줄거나 늘거나, 아니면 우리 건강이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 것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앞에서 생색내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더욱더 친밀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은혜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갈 힘도 감사와 평강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시는 능력과 지혜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겸손히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생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주께만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을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비교하여 얻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쫓김과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모든 더러운 일 다 예수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기쁨의 감격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로 이 하루를 살아가되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 계산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하루하루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도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할 주님을 기대하며 확신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거나 쫓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평화와 기쁨으로 주에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